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늘 이렇게 지금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무덤에 갇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지금을 산다라는, 내일을 향해서 내가 지금을 산다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은혜 받았다고 회개했다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과거잖아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회개해야 하거든요. 오늘 내가 또 죽어야 하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로 묻어야 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호화스럽고 휘황찬란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엄청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하고 오늘 죽어야 하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신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을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왜 지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바로 나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모든 것들 다 과거에 주님과 만났던 이런 모든 것들도 저는 그것도 과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나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의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좀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씨가 심겨져야 나무도 되고 열매도 맺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자꾸 심겨져야 그래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심겨지는가 하면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파괴된 자, 진멸된 자, 그 자를 찾아서 주님은 구원하신다. 말씀을 심는다, 씨를 심는다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정한 복음입니다. 사람의 그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그 마무리,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아름다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친구 목사가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으로 말하면 참 한참 때인데, 목회도 아주 잘했었는데, 훌륭한 목사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친구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일찍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제가 이 성경적으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스데반과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바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었을까? 바울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다면 아마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스데반은 그 시간에 바울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데반을 불렀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스데반을 대신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끝까지 그 바울을 붙들고 살게 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스데반과 바울 중에 누가 더 위로를 받아야 할 것이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더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는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위로한다고, 그의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굉장히 우리는 분주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더 위로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준비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추수에 그 열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나도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추수 기간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날에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저도 이런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왜 전들 그런 마음을 안 갖겠습니까? 저도 이런 마무리가 되고 싶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교만하거나 제가 안일하다면 그러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바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평생에 겸손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좀 바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기도가 급하죠. 여러분 기도가 급한데 시간이 남거들랑 안 남아도 좀 생각해 주셔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목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지내오던, 그래도 불쌍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목사 생각하니까 목사가 더 불쌍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요. 그렇게 꼭 기도해 주셔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안일하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늘 주를 위해서 바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가 기도로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진짜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잘못하면 다 버리겠습니까? 믿음 없다고 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왜 쓰겠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라고, 믿음의 확증을 하라고 이 말씀을 쓰시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써놓고 안 하면 죽일 거야, 안 하면 버릴 거야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가 새로운 날이고 날마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 어제로 봐서는 내일이었어요. 그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날마다 그 내일을 오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 태어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거듭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사십시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십시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사실 결핍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들의 결핍은 자기를 떠나지 않거든요. 태어날 때의 결핍은 늘 자기와 함께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습니다. 땅의 운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가끔가다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일해서.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결심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결핍과 약점과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 말은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풍파를 이렇게 해치고서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무덤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늘 과거나 추억에 또 갇혀있고 또 슬프고 괴로운 일들에 갇혀있고 이렇게 무덤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슬퍼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모진 풍파를 견디어내고 그것을 헤쳐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의 주님이 좋아서 그래도 견딜 수 있고 그래도 책임질 수 있고 그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은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죠. 그렇지만 또 그 주님 붙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무덤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결국 돼지를 다 몰아내고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기 위해서 돼지를 다 몰살시켜서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이 있죠. 힘들죠. 괴롭죠. 주님 만나면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지 않고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자기가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하지 않고 괴로운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돼지에게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그걸 허락하셨다.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걸 특징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돼지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이 한 사람의 그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또 그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귀신들은 그 주변을 떠나가기 싫어했고 예수님은 그것도 허락했습니다. 그 말은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약점이라는 게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약점, 어떤 사람은 저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 뭐 약점이 이건 크다, 어떤 약점은 더 작다는 게 없어요.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마다 다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점이라는 것은 다 그 사람들마다 내려오는 그 내력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그 경중이 없어요. 다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 땅의 운명, 그 육체라고 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 뭐 이것을 그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운명을 따라가자.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자. 힘들어도 주님 따라가자. 주님 바라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말하는 사람은 뭐 완벽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늘의 운명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갑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서로 붙들어 주자고요. 여러분은 저를 붙들어 주고요. 믿음으로 붙들어 주고요. 저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십시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같은 인생 사는 곳에 반드시 귀신이 있습니다. 돼지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만 먹고 자기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쪽발이지만 그러나 되새김질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못하고 목이 너무 두꺼워서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돼지 같은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런 돼지같이 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양과 같이, 소와 같이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되새김질 못하면 틀림없이 귀신이 틈타요. 틀림없이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처럼, 주님의 양과 주님의 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 말씀은요 변함이 없고 말씀은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무리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씀은 여러분 귀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거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귀한 것입니다. 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의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의의 소망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돼지와 같은 사람, 아래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 틀림없이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이 무덤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그리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분이 믿음입니다. 이분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생명이 영원하려면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믿었다고 해서 또 과거에
회개할 때 믿었다고 해서 오늘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믿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야지, 그 믿음이 예전으로 그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날마다 죽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영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을 바꾸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서 적어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옷을 입었다. 의로운 옷을, 말씀을 입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간증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해졌습니다. 귀신이 나가면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성질 많이 내던 사람도, 시비를 자주 걸던 사람도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귀신 나가면 온순해집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몰사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고 모든 다른 피조물들보다도 사람을 가장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집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면 교회 모임에 들어가 간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과 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안일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가정을 우선주의로 생각하자, 그리고 교회를 우선주의로 생각하자라고 늘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결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결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결심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막 진짜 엄청나게 온전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니엘은 진짜 성경에 보니까 흠이 없었다, 모든 사람에게 흠이 없었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적으로 다니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약간씩 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흠이 있었어요. 약간의 자기들의 그 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이 사람은 흠이 없었다. 사람들이 비방할 거리를 찾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참. 그래서 내가 모세와 같을 수 있고, 다윗과 같을 수 있고, 바울과 같을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니엘 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다니엘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망을, 비전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는 비전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폴리미입니다.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제 마음도 그럴 때 주님을 붙들게 되더군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일 때 주님을 또 붙들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 주실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도지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자식이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태어났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각 가정마다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 굳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살려줍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회당장에게 주님은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주님의 제자도 구약의 지파도 다 12입니다.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입니다. 한편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가에 가는 중에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12입니다. 아이도 12, 구약의 지파도 12, 신약의 제자도 12, 그리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도 다 12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12입니다. 12년 동안 유출병 앓는 여인. 이 여인은 이 아이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아이를 낳자마자 그때부터 12년 동안을, 이 아이가 12살 먹을 때까지를 마찬가지로 12년 동안의 유출병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생명이 소실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피가 계속 이제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생명이 이제 소실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는다면 아이도 살아날 것이고, 아이가 살아나면 이 여자의 병도 멈춘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뭔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가 12살, 12년이요. 그리고 이 여자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12인데, 같은 12인데요. 하나는 피를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계속 흘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피를 계속 흘리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피가, 자, 이 여자가 나이가 많아요? 아이가 나이가 많아요? 여자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피를 흘리면 아이가 죽어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가 피를 흘리면 아이는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피가 멈추면요, 아이는 살아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가 살아나기 전에 여자의 피를 멈추는 거예요. 여자의 피를 멈추니까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 이 여자가
주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러 가기 전에 이 여자의 피를 먼저 멈추는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 여자와 함께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이 피가 흘러나가면 죽어가는 거고,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도 우리가 피를 계속 유출병으로 흘러나가게 하면 우리 영혼은 죽어갑니다. 이해가 되시겠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계속 피가 흘러내려가는, 죽어간, 나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피가 흐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2라고 하는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는 있다가 언제는 없어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피가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 이 피가, 자, 우리에게 가게에 흐르는 이 유출병을 멈추게 하는 분이 계시다. 그는 그 멈추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주님을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자기의 피를 멈추도록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죠.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멈추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출병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멈추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멈추게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단은 제사장의 옷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옷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옷단은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여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난 장면이 계시록의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어린 양 예수님이시고요. 계시록 22장 2절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그 옷자락을 만진 이 여자,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인이 만진 그 옷단, 생명나무의 잎사귀였습니다. 그 잎사귀가 이 여자를 치료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옷단, 그 잎사귀를 만지고 치료받았습니다. 그 옷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주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단을 만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이 뭐냐? 예수가 나를 통치하신다. 진짜 구원이 뭐냐?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신다. 진짜 구원이 뭐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다.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만이 나의 산소망이시다.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을 만지시고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